사도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이제 암묵적으로 그리고 음성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많아지니까 초대 교회는 교회를 조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러니까 주의 종 사도는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서 전무하게 되고 또 교회 모든 행정이나 구제나 이런 것은 이렇게 따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자 해서 세운 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 있는 그런 집사 7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니가노르와 바메나와 디몬가 이렇게 쭉 해갖고 7명을 따로 세웠어요. 빌립까지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뭐 했느냐, 지금처럼 행정하고 말이죠, 구제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집사는 집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평신도지만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리 집사, 1년지기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말이죠,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 유대계 잘못 있죠. 이 유대교에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말이죠 막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오질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나왔던 역사를 살피고 있는 게 사도행전 바로 6장입니다. 6장, 7장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가를 잘 한번 보셔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데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법정이에요. 법정. 여기서 말이죠, 자기 조상들의 잘못된 거, 잘못 걸어왔던 거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막 그냥 까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걸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데반을 없애야 되겠다. 이게 장난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려고 최후의 말을 했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그런 실책들, 잘못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할 때는 옷을 다 벗는가 봐요. 그래가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던졌느냐?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딱 뒀다 그랬어요. 너가 뭐라는 겁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중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앞에 딱 넣어놓고 이제는 스데반에게 뭐라 하느냐, 돌을 하나하나 던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이죠, 이리 치고 저리 하면 돌로 결국은 패가지고 어떻게 하죠?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뭐라 그랬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라 그랬죠? 잔이라 그랬어요. 죽었다 이런 말을 한 게 잔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스데반은 지금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든지
그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안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이 돼 있다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설교 한번 따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갖다가 평신도 순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 순교자. 집사님으로서 바른 말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드린? 인생 전체를 드린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는 잘못을 갖다 꼬집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하면 따가고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스데반이 인생 전체를 드린 이런 순교자가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부르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어디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증인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핍박했던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인도하는 또 이렇게 뭡니까? 선교사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사울로 인해서 제2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재물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응답 받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뭐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 인생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한 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봐요. 한 번을 위해서. 한 번을 위해서 사는 인생. 왜?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 가면 올 수도 없는 데가 세상이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한 번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먼저 우리는 지난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한 번을 위해서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자, 한번 봐봅시다. 첫째는요, 방주.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이 땅에 몇 년이나 살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생명이 길었잖아요. 노아 때부터 이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고. 근데 이때 노아는 950년이나 살았어요. 950년이나. 물로 심판하기 전에도 살았지만은 물로 심판 받고 난 그 이후에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는요 가장 중요한 젊은 때, 그러니까 70년에서 100년 이 동안을 뭐 했느냐? 방주 만드는데 인생을 다 바치다시피 할 정도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이고 그전에는 말이죠. 방주를 위해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고 그래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노아는 여기에 충성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바쳤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아브람도 한번 봐보세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나이 70세 말이죠. 75세가 돼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삭을 100세 때 줬잖아요.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놓고 말이죠. 정말로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했잖아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는 걸 잘하자 그랬어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모든 것을 좀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 막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급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말이죠, 가나안 땅 지시할 동안 가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합니까? 나중에 말이죠, 더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말이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5년을 기다리면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딱 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보다는요, 오늘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느냐,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도 결국은 뭘 한 번을 위해서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굽니까? 나중에 이 사람 뭐가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옛날에 뭘 줬다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비전을 심어줬잖아요. 비전을 심어줬어요. 비전을 심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요게 말이죠, 딱 성취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봐보세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절에 8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딱 성취되는 모습이 딱 나와요. 요 하나를 위해서 총리가 되도록 하는 이유를 딱 발견을 해요.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나이다. 이걸 깨닫잖아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다가 말이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부분을 딱 봐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하나님이 그랬다고 모든 걸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비전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는 한 번을 위해서라면 뭘 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이죠. 나이 80에 출애굽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냈던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을 위해 살다가는 사람들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막 사는 인생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출애굽을 했지만은요, 여호수아, 또 갈렙 같은 사람,
모세는 출애굽이라면은 모세에 뒤일려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다가 목적을 삼고 자기 인생을 들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다 이걸 딱 보면은요.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지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의 인생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이것을 눈치채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방주 만들었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만 봐서도 많은 것을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도 보면은요. 누굽니까? 여러 사람도 있지만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에게 한 번을 따기 위해서라면 뭘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이 했던 역사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꿈풀이도 잘했지만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썼던 이스라엘의 포로였어요. 포로. 이스라엘 포로가 돼가지고 저 바벨론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죠. 왕을 갖다가 우상같이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왕을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말이죠.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 때문에 말이죠.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갖다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신앙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말이죠. 뜻을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뭘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믿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아니 여기도 말이죠.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그러면은 사자고야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 친구는 뭐라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그러다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참 우리에게 지금도 신앙이 귀감이 되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을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비슷한 시대예요. 포로 시대인데. 근데 이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파사,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아수로 왕 와스디가 죽고 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왕비가 돼요. 근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걸 누구냐?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걸 딱 알고는 너가 왕 앞에 가서 이런 사실을 어떻게 되든 알려라. 근데 그냥 가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한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 사명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이죠. 갑니다. 가서 말이죠.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를 말해서 나중에는 왕의 마음을 돌려놓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도 한 번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 일곱 집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해서 120명의 시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지만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도 교회는 사도 혼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하고 또 헬라파 여인들하고 말이죠.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집사를 따로 세우자. 그래서 행정과 구제라는 일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모든 걸 집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전무하겠다. 이렇게 딱 분담하는 게 나와요. 분담을 하면서. 이때로 말이죠.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봐서도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나오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해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인생 전체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좀 보면서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인생 전체를 드리려면은 한번 성경적인 흐름을 딱 붙잡고 이걸 한번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디다 대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말이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2장 1절로부터 14절에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돼요.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가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중요시 여기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요일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보면요. 9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니 가봤더니 15나라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산업인들도 모여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중요하로 여기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드리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 7장 54절로 60절이에요. 54절 6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스데반이 이제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일곱 집사는 맡겨진 청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되게 다 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같은 데만 봐도 빌립 같은 사람 말이죠.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어디까지는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가잖아요.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뭘 했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행정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아니, 이러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드디어 말이죠.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요일린에서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지고 중요한 사람이 순교를 했다고 교회가 일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이 흩어진 자들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요 사람들은 말이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가 말이죠. 또 다시 순교를 해요. 그 당시에 감독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고보가 또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뭐 하고 있었느냐? 교회가 뭐 했느냐? 교회 안에 누가 있었죠?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중직자는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베드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 무엇을 드린 사람? 인생 전체를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은 요리가 순교했다고 해서 교회를 끝마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딱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딱 보니까 중요한 멤버를 다시 만들어요. 5명의 아주 중요한 5인 1조의 사람들을 또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안디옥 교회를 다시 또 출발시키잖아요.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좀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많은 것 가운데서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올인할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다면은 또 우리가 정말로 평신도 순교자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우리는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24절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온 세상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쳐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말이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24장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0장이죠. 20장 24절인가?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도 말씀을 했고 바울도 말씀을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랬죠. 이건 바울이 그랬고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장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했던 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걸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좀 일어나야 되겠어요. 또 이걸 위해서 뭐 하느냐?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교회분과 전도 선교 요거 놓고 정말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망해가는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 흐름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어디다가 오해를 시킬 거냐? 교회 살리고 말이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바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디다가 바쳐야 되겠는가? 의식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우리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 신앙인이라 그러죠. 또는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물론 이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요. 바로 이걸 놓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왜? 이 제자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모든 걸 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 교회와 협력을 하고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을 좀 자꾸 나눴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대면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셔요. 카톡으로 올려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조금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내가 어디 또 할 거냐. 어떤 시스템이죠? 전도 시스템이에요. 전도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 요거 말이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좀 꼭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부터 정말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홈,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 같은 데 가보면요. 전문교회가 있거든요. 전문교회는 뭐냐? 나하고 어비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문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좀 한번 우리 교회 시스템 아직 없는 건데 유광수 목사님 이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걸 강조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단체를 끌고 왔어요. 전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 교회 이걸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직자 놓고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우리 교회 중직자는 전도하는 사람 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교회 중직자들은 뭐 하는 사람 되셔야 되느냐. 바로 이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번째가 이걸 갖다 말하면 지교회라 그래요. 여러분의 집을 지교회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놓고 계속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걸 가지고 놓고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모이는 인원은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전부 다 나간다면 20군데 지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놓고 한번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하면은 뭐가 따르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따를 거예요. 근데 이 경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대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의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것은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은 훈련시켜 가지고 만들 것인가? 요거 미래 렘넌트.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지금 다혜니와 몇몇 우리 꼬마들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걸 놓고도 기도 좀 계속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모든 걸 회복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모든 면에서 자립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많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여기다가 드렸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